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바람을 보내주셔서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강팍해졌던 가슴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
정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배요일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둘째 주일에 주의 성도들의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인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옵소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창조 세계 질서가 파괴되어 새로운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물 많고 나약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치료를 돕는 모든 사람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성도들에게는 예배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모여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깨달아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소망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히브리 산파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려왔던 야곱의 가족의 수는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보니 그 70명이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 땅 안에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애굽의 바로 왕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국고성을 짓게 하고 온갖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남자 아기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히브리라는 이 말은 강 건너온 사람들, 즉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당시 목축업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하하는 말로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곧 멸망하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다 살려 주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히브리 남자 아기를 살려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려준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아기를 살려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집을 흥왕하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올 신앙적인 그런 이익을 계산했다면 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산파처럼 오늘 우리의 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함의 사전적인 의미는 두려워하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두려워해야 하는가? 바로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표기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의 파라오를 말합니다.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말은 왕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이고 바로의 명령은 신의 명령이고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신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약하고 그렇게 연약한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하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악의를 위해서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보다 더 하나님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두렵습니까? 네, 물론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솔직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세상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혹시 죽을까 봐 자신의 몸에 방울을 달고 끈을 매달았습니다. 그만큼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경외라는 단어가 171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40번이 시편에 쓰여졌습니다. 바로 다윗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노후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붙들리게 되고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큰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와 살 때에 바로 왕이 고센이라는 땅을 주었습니다. 그 땅은 목축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요셉이 국무총리였으니 아주 대접을 잘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끝나도 야곱의 가족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려올 때는 분명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할 때에 만약 자손들이 이 애굽 땅을 나가게 되면 나의 유고를 가져가 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자녀들 또한 자신들이 결국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흉년이 끝나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보다 이 고센 땅이 더 보기 좋은 것입니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그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약속도 새카맣게 잊고 산 것입니다. 그러나 고센 땅의 편안함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고 그 왕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을 종살이 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고센 땅이 나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센 땅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결국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와 원칙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세상이 나쁜 곳이 아닙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것들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돈이 없으면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나? 가난하면 어떻게 살아가나? 실패하면 어떻게 살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 결국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처음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리는데 결국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결정 속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를 보십시오.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자신은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종살이 시킨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은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어리석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잠언을 보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잘 불리고 자리에 잘 오르고 세상이 되어진 일을 깨트려 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말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을 향하여 밑그림을 다 그려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 밑그림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루하루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그 밑그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제게 진리였고 길이었고 법이었고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것은 결국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던 것은 결국 내게 열매가 되었고 다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 아니 200% 진리입니다. 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보다,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뜻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마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존중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랑과 두려움, 존중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신비로운 마음입니다. 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사랑과 존중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조물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문을 두드릴게, 그리고 네가 문을 열어주면 그때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내가 문을 두드릴게, 그리고 네가 문을 열어주면 그때 내가 들어갈게. 네,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왜 선악과를 주셨냐고 질문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침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절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너 어떻게 살래? 그거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래? 너 자신이 주인 되어 살래? 내 방법으로 살래? 인간의 방법으로 살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래? 그거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잘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 결국 내가 주인 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 복되고 행복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이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비천해도 낙심하지 않고 풍부해져도 교만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가난해졌다고 절망하거나 부해졌다고 교만해지지 않는 자유입니다. 애완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 자유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에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서서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려놓은 하나님의 밑그림이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 때에 선명하게 비춰질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 그 이유 또한 우리가 분명히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실 그날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 오직 하나님께만 내 인생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씀이 일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 인생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밑그림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자유로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천에 처해도 가난해질 때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참 자유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존중함으로 두려워하는 참된 경외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보다,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일어서는 그런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덮어주시고 모든 어둠의 염려, 걱정, 근심, 모든 병 많은 그 예수의 피를 보고 다 건너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물된 동산교회 교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정결케 하여 주시며 이 어려움을 통하여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서는 우리나라,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는 바로의 말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내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